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아예 시작 자체를 기독 신앙에 있어서는 성경관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뭐 성경이 절대라고 하는 보수 신학이나 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유 신학 어느 쪽 교회도 목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독 신앙의 유일한 근거와 기준은 성경밖에 없어요. 자유신학자들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도 그 사람들, 그런 목사들의 설교 들어보면 설교할 때 성경이 절대라고 설교하지 성경은 이스라엘 무협지니까 그건 보나마 하나다.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렇게 기독 신앙에는 유일한 근거와 기준은 성경밖에 없어요. 무슨 근거로 도대체 뭘 기준으로 기독 신앙을 선교하고 설교하고 행위하겠냐고.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성경관이 흔들리면 그건 그때부터 끝난 얘기야.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은 정말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말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경의 무엇성과 권위가를 절대로 믿어는 그것이 흔들리면 그다음부터는 그것은 예수쟁이는 이미 아니에요. 이만큼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관이다. 그래서 저는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이 사람이 성경관이 어떤가. 그게 무슨, 그건 뭐,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런 사람 뭐, 아예 세미나를 들으면 안 될 사람이야. 이렇게 기독 신앙에 있어서의 성경관은 어떤 것도 절대다. 이게 목사가 바르냐 틀렸냐도 기준은 성경에 맞냐 틀리냐지 내가 보니까 뭐 존경스럽다든지 개차반이라든지 그런 건 아예 기준이 되면 안 돼. 이렇게 성경관이 기독 신앙에서는 가장 절대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관이 절대라고 강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왜 성경을 하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설교하면서 성경이 절대라고 그래요? 목회자 자신은 성경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다 나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안 믿어도 이 세상의 모든 예수쟁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제목을 적었는데 이것은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찰떡같이 믿는 사람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야. 이게 성경을 믿어라 성경을 봐라가 아니야.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본다고 하는데 성경이 아니다 이게. 이건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이건 자기는 절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동불변의 진리다. 그렇게 찰떡같이 믿고 1.1획도 오류가 없다. 그렇게 믿는데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은 성경과는 상관이 없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제가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으로 제가 돌아가라고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그래서 열심히 본다고 보는데 성경을 잘못 보면 잘못하면 그것은
성경에 없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설교를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가 아니라 교인들이 성경은 절대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지 말하면서 자기 말을 성경의 권위로 그렇게 받아들이길 바라서 성경을 절대로 강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제가 보면서 어려운 거는 본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찰떡같이 믿어. 그런데 실제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지자리로 돌려놓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단 될 때도 목사들은 자기들은 전부 복음서 신학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서 신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뭐 설교 때도 예수 팔고 다 그러죠. 그런데 제가 당신들은 복음서 신학이 아니고 서신서 신학이다.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내용은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단이 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저를 이단으로 정죄할 것을 제지하러 운동 뒤에서 작업을 하는 제 신학교 동창이 한 번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왜 목사님은 자꾸 문제를 일으키냐 이거야. 조용히 그냥 목회를 하지. 하도 답답해서 제가 뭐 잘 문제를 일으키려고 그러냐 아니라 다 서신서 신학이고 내가 복음서 신학 때문에 그런다. 근데 그 목사가 그냥 얼굴 뻘개가지고 최 목사님 이상하네요. 이제 보니까. 아니 복음서 신학이 아닌 목사가 어디냐 이거야. 자기는 바울교냐 예수교냐 그럴 만큼 바울 신학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를 늘 강조하고 있으니까 복음서 신학을 확신하고 있는 거야.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꾹 참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어. 아시는 대로 이제 다 뒤에서 이단 대책위원들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제가 총회에 나가서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럼 끝나기로 했어. 그 말만 하면. 그런데 그 전날 호텔에서 나를 이단을 안 만들려고 바동되는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도저히 저는 여기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아무리 당신들이 내 편이라도 신하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탈퇴서를 제출하고 나온 거야. 난 사실은 내가 이단으로 정죄된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탈퇴한 거지. 근데 총회에서 야 이거 최영삼이 탈퇴한 거라면 우리가 잘못해서 탈퇴한 게 되니까 안 된다. 우리가 이단으로 제명한 걸 하자. 그래서 제가 자기들하고 논쟁했던 3.1체를 범해서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했다. 실제로 표결을 그렇게 했어요. 참 어려운 거야. 틀림없이 서신서 신학인데 자기는 틀림없이 복음서 신학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당신은 복음서 신학이 아니고 서신서 신학이다. 그렇게 본인이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문제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찰떡같이 믿어. 그런데 성경이 계시하는 거로는 전혀 다르게
자기는 성경을 확신하고 정립해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가장 대표적인 극단적인 얘기가, 여러분이 뭐 아시는 대로 그 당시는 몰랐어요. 이게 처음 성경을 읽고 처음 교회를 나가서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가 성경 말씀하고 아예 틀린 거예요. 제가 보이는 성경하고는. 그때는 뭐가 틀린지 잘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틀려. 그래서 다른 목사를 다 들어봐도 전혀 성경의 경우는 틀린 거야. 그게 나중에 내가 깨달은 건데, 저는 성경을 정말 성령의 역사로 신관계로 본 사람이야. 근데 설교는 전부 인간관계야. 그래, 아예 들을 때부터 저건 아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산상복음의 본문을 설교의 본문으로 선택해서 한 적이 많아요. 근데 아예 시작부터 저는 이게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산상복음을 하기엔 정말 성경 전체 중에 놀라운 영적 복음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처음부터 알고 있는데, 이분은 설교할 적마다 이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에, 이 완전히 인간 교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들을 때부터 이건 틀린 얘기죠.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보는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가장 힘든 사람이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수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보니까 참 순수하고, 또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면서도 꽤 고민을 하고, 그리고 우선 자기가 성경의 말씀에 이런 것이 고민되고 그러는 거를 성경을 다 해서 자기가 성경의 계시로 해석을 해서 다 꽤 정립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면은 나중에 그 사람 얘기해요. 저는 그 사람은 제 얘기를 들으니까 맞다는 거야. 아, 맞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을 맞다고 자기가 마음에서 받아들이려면은 성경적으로 일체해야 돼. 근데 내가 저는 세미나 인도하면서 성경 아닌 거는 얘기하는 게 없잖아요. 성경 말씀을 뭐 보면서 하면은 맞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본문에 자기가 이해하는 본문과 제가 이해하는 게 틀린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을 하기 전에는 세미나로 참 맞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도 목사님 해석이 맞길 바라는 거야. 근데 자기하고 틀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사람은 뭐 저의 뭐 어떤 사람처럼 자기하고 안 맞아서 시비를 걸라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세미나고 내일 나올 거냐 그러면 글쎄 모르겠어요. 가서 또 생각해보고 마음이 바뀌어야 내일 나오지. 이렇게 세미나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너무 아까워. 문제는 어디냐? 성경관이 틀리서래. 그 사람은 자기가 보는 성경이 성경의 완전한 답이다. 그렇게 정립해 가지고 있는데 저는 틀렸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성경관이야.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떤 계시냐 이게. 그래서 제가 보면 기독신앙, 백투 더 바이블을 우리는 주장하는데 성경을 돌아가지 않은데 본문의 정립을 올바로 못하면은 성경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산뜻하지 않다. 대신 본문을 본문대로 정립하는 건 대단히 어려워.
근본적인 성경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 본문 시작이 그때예요. 토테. 그때라는 말은 앞에 것의 전제죠. 그거 겹친다 그런 뜻이죠. 앞에 건 뭐냐면은 마태복음 4장 13절서부터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표적은 그냥 행하신 게 아니라 그 오크로스 무리들은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표적을 행하신 결과만 얻어먹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신비한 만나의 신비성을 체험한 사람이다. 그런데 신비롭게 주님을 알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고착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 과정을 실제로 표적 행하신 걸 보고 안 제자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물로 포도주로 바꾸신 것을 실제로 안 사람, 거기도 결과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냥 갖다 주는 포도주를 먹은 것 뿐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고착이, 과정까지 다 아는 사람이 신비고착이 더 심각한 문제니까 제자들을 엄청난 고난 속에 몰아넣으셔가지고선 이성을 회복해야겠다. 그러고선 바로 앞달락은 뭐냐면 그 이성을 회복했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정립한 거로는 숨긴 거야. 크룹토. 그리고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결과만 알고 먹은 사람, 만나를 먹은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신비한 육체 자체가 하나님인, 그래서 옷가만 만져도 병이 낫는, 그게 앞에까지예요. 그러고서 지금 이제 본문입니다. 그때 그러고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 표적을 단일 계시가 아니라 이중 계시를 하셨다. 결과만 만나만 먹은 사람들과 과정을 본 제자들, 그리고 과정 신학은 숨기고 결과만 먹은 사람만 앞달락해서 예수를 전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옷가를 만지고선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계시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전제로 보면 이래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본문 보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께 왔어요? 예?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안 들려?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온 거야? 예수님 시비 올라온 거야? 긍정적으로. 어? 긍정적으로.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 확인하려고 소문 때문에. 이래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은 유대교의 근본이 예루살렘이야. 근데 거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는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의 성취자가 예수를 본 거야. 이해돼요? 왜냐? 바리새인 유대교에서 메시아 대망으로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메시아를 판단해요? 육체에서 가시적 결과로. 인간은 그 이상 알 수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하늘 쏘는 표적을 보여달라. 지금까지 행한 표적을 보면 메시아 같긴 한데 좀 부족하다. 이 절대적인 기준이 뭐예요?
가시적 결과 기준이야. 그러니까 지금 만나 표적을 체험한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는 것과 똑같고 그 전파된 게 지금 예루살렘까지 갔다. 그런 얘기가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은 자기들 기준으로 메시아가 맞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나 제자들을 드디어 패고 내보낸 다음에 그 바리새인의 교법사인 가마리엘이 예수가 저러다 죽었어. 그럼 만약에 그 메시아가 아니면은 끝나는 거야. 근데 혹시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갈릴리에서 일어난 드다, 유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쫓다가 죽고 나니까 끝나지 않았냐. 그 말이 뭐냐면은 드다도 유다도 표적을 행한 거야. 가작 결과 기준으로. 지금도 표적 행하고 그러면 능력이 적응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담 후손이라 기준은 오직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오크로스가 전에서 전파된 예수는 우리는 예수 우상이죠. 예수 우상을 메시아로 여긴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예수가 메시아면은 이런 꼭 어떻게 되냐면은 성경적인 성취예요. 자기들이 보는 성경적.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야. 사람 보면 틀림없이 메시아인데 그 제자들이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 이거야.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문을 장로들의 유전으로만 보면 잘못 보는 거야. 지금 바리새인과 왜 서기관이 오냐면은 바리새인은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야. 서기관은 성경이 절대야. 그러니까 유대교는 장로들의 유전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완전한 성경의 적용이지 성경과 틀리지 않다. 무슨 말씀 이해돼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범하는 거야. 먹을 때 손 씻지 않는다. 무슨 기준이에요? 육체우선 가식 여전히 그 기준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러 온 거야. 얘기는 이래요. 아니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면은 당신은 틀림없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유전을 범하느냐. 그 자기들의 유전이라고 했지만 지금 서경과 같이 온 얘기는 성경적 그런 계시를 범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긴 믿는데 그런데 육체 우선 가장 결과 기준으로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걸 보니까 모순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점을 해결하러 왔다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것은 조금마도 좀 굉장히 중요한 게 서기관하고 같이 오지 않았으면은 쓸 때 해석과 틀려요. 서기관과 같이 왔는데 장로들의 유전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장로들의 유전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사람 계명을 대표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사람 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이해됩니까? 그 사람 계명을 육체우선 가시적 결과로 적용을 해. 그걸 대표로 한 게 지금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인간관계의 계명인 왜 5계명부터 10계명을 범합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야. 이해돼요?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다는 게 무슨 위생적으로 더럽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이 성경에 그대로 적용이다. 이게 뭐냐면 5계명부터 10계명, 인간관계 계명이 되게.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10계명에서 사람 계명을 적용한 건데 뭐가 잘못돼서 그러냐? 이게 문제인 거야. 사람 계명, 지금 주님은 이 사람들이 사람 계명을 안 지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게. 그게 문제인 거야. 여러분 여쭤볼게. 지금 본문은 이제 그 장로의 유전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렇죠? 너희는 장로의 유전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그 말은 10계명을 범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그래. 우선은 10계명 범한 것부터 정립을 해야 돼. 그럼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10계명의 사람 계명을 적용한 거야. 이해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냐고요? 이거 보세요. 지금 본문이 계속 어려워. 지금 이 유대교인은 10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계명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 계명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누면 10계명이지만 크게 나누면 하나님 계명과 사람 계명 둘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사람 계명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사람 계명은 독립계시로 해야 돼. 독립계시로. 여러분은 신계명 1계명부터 4계명과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렇게 두 가지를 별도로 신계명 따로 계시하고 인간계명 따로 계시한 거로 독립계시로 봐요? 독립계시로 안 봐? 다 독립계시로 보지. 그래서 이 지금 바리새인의 서기관은 사람 계명은 사람 계명이고 하나님 계명은 하나님 계명이다. 그러니까 사람 계명만 독립적으로 보고 해석하면은 그러면 육체우선 가시적 결과니까. 그래 부모 경경도 살인도 간음도 그래 안 그래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독립계명으로의 문제다 이게. 그 말은 10계명은 독립계명이다. 이중계시. 독립계시다. 이중계시다. 지금 오병이어 표적은 그때로 시작하는 게 뭐예요? 오병이어 표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중계시를 하신 거예요. 이중계시. 그런 것처럼 10계명도 하나님은 이중계시를 한 거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 계명은 하나님 계명은 따르고 사람 계명은 사람 계명은 따르야. 독립계시로 이해한다 이겁니다. 그 점을 명확하게 돼.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냐?
독립적으로 하는 거야, 따로. 주일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 거룩하게 안식일 지키고, 그리고 다른 날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 그래요? 그러냐, 안 그러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처치 고잉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일날 삶과 다른 삶은 틀려, 별개야. 이게 주일은 신계명을 지키는 거고 와서, 다른 날은 인간계명으로, 인간관계로. 실제로는 여러분이 그런 갈등 때문에 그냥 엉거주춤 하는 게 너무 많아. 안 그래요? 유시교가 다 그래. 그건 별개야. 아니, 회교도도 유신종교입니다. 근데 회교도는 보세요. 무슨 코란을 뭐 발불로 밟았다고 그래서 죽이고, 그러고 회교 도읍이 거룩, 끔찍해. 그런 거 하면은 박해주를 얼마나 싫어해. 안 그래요? 별도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 종교는 양다리 신앙, 양다리.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신앙과 사람 계명을 지키는 신앙. 이해돼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지금 들으면서 안 시작해봐야 소용없어. 제가 늘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선 신관계 설교 다 하구나. 또 내려가면서 밥 먹으러 가보면 온데 갈 데 없어. 피는 물보다 진하고 전부 이런 거지. 안 그래요? 주일이고 뭐가 있어. 그냥 주일도 육체 없으니까 육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고민은 하나도 안 해. 말 하나만 제가 보면 제 눈으로 보면은 전부 별도야. 양다리. 한 다리는 그러다가 다른 다리로 가고. 양심 있어야지. 그래서 이 독립계시로 보는 사람들은 독립계명이죠. 신계명은 신계명이고 사람계명은 사람계명이야. 신앙도 신을 섬기는 신앙은 신을 섬기는 신앙이고 인간관계는 인간관계고. 안 그래? 그래요. 양다리 신앙이지 뭘 아냐. 말로만 무슨 그래서 유대교도 어쩌냐. 그냥 철저하게 성전신앙이야. 성전신앙 하듯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겠어. 유대교도 박해주의를 실현하려고 그러는데요. 회교도 보세요. 코를 땅에 대고 알라 그러면서 또 라마단이라 그러면 구제, 안 그래요? 근데 별도야. 그 회교도가 가장 잘 표현해. 그건 어쩌냐면 한쪽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이야. 근데 라마단 되면은 박해주의를, 구제 사업을 3건을 해야 돼. 이해돼요? 이 점을 알아야 돼.
그래서 회교도들도 뭐 우상은 파괴하고 또 유대교도 얼마나 그래? 하나님이 절대야. 그런다고 절대로 섬긴다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잊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섬기는데 실수해서 여호와의 발음을 하면 어떡하냐 해서 아도나이를 바꾸고 이런 사람들이야. 예수 기독교도 보면은 예수쟁이들 그 뭐 십자가나 이럴 때 보면은 아주 목숨을 내고 예수 믿을 것 같아. 그래요? 콩나물 살 때 봐봐.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신이 절대야. 하나님이 절대야. 그리고 그렇게 보이게 주일 성수하고 그래 살아. 어떤 사람 마다나 뭐 절대로 병원에서 나가지 못하는데도 하나님 섬기려고 들것 세트려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유신 종교는 또 한쪽으로는 박해주기가 절대야.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봐요? 병 고치고 그런 거 전부 육신 사랑이야. 여러분이 예수 이해하는 건 한쪽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절대고 또 한쪽으로는 사람 절대로 그렇게 이중으로 이해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그런 식이죠. 맨날 회개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원수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죠. 이걸 아셔야 돼. 인간은 정직하게 유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별도의 양다리 셋. 하나님은 하는 대로 별도고 사람 관계는 사람이 별도야.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난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하는 거 보면은 끔찍해. 내가 보면 끔찍해. 이게 구육교회가 그런 측면에서 웬 못됐습니다. 어떠냐면은 일반 교회처럼 그냥 박애주의만 하라. 그러면 서로 미워든 어쨌든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해서 겉보기나마 화목해. 근데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얼치기야. 아주 못됐어요. 그러니까 구유복음을 하다 다른 사람 목회하려면 목회 못해. 그건 절대로. 이번에도 영성 세미나 가서,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저거는 구유복음도 아니고, 피복음도 아닌, 얼치기 신앙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유신 종교는, 지금 본문이 정립하시는 건 유신 종교는 뭐냐? 기준이 뭐예요?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가 기준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때마다 자기 편한 대로 선택을 하는 거야. 지금 주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공경을 안 하는 것도 아니죠. 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못한다. 그럼 또 한쪽으로 양다리를 가지고 부모도 공경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부모를 거기도 공경을 못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본문에서 주님이 계시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는, 정립해 주시려는 거는 이 본문의 예를 가지고는 여러분이 산뜻하게 이해하기 어려워. 그래서 제가 산뜻하게 본문을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다리 신앙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 어떤 사람이 즉한 효자야. 그래서 정말 부모를 잘 섬기고 싶어. 근데 부모는 시골 계셔. 그러니까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기서 서울서 일을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도 또 지극하게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은 지방에 계시는 어머니, 부모를 섬길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한쪽밖에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주는 오른다리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부모도 공경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주는 교회는 못 나오고 지방에 가서 부모를 섬겨. 이해됩니까?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부모를 공경할 것이 함께 드렸다고만 하면은 그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어려운데 이런 예를 말씀하시는 거는 물론 성경에서 계시한 거를 직접 하시려고 그러죠. 근데 그걸 여러분이 더 산뜻하게 이해하려면은 양다리 신앙은 둘을 한꺼번에 못 하는 거야. 부모는 시골 계셔서 그게 한 주는 하나님만 섬기고 한 주는 하나님은 못 섬기고 지방에 가서 부모를 섬기고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 예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를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는 거야. 한번 여쭤볼게. 지금 하나님은 주님이 하나님이죠.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 어떻게 설정하셨느냐. 어떻게 설정. 그러면 하나님 계명도 지키고 사람 계명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돼. 이해돼요? 무슨 말씀이지? 그러면 둘 다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럼 부모를 공경하다는 사람 계명이야, 신 계명이야? 예? 부모를 공경하라는 지금 제5계명은 인간관계의 계명이냐, 신관계의 계명이냐, 그야. 인간관계 계명이지. 이게 틀린 거야. 물어볼게요. 지금 주님은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서 하는 거야. 신약에서는 자범죄를 범하면 죽여 안 죽여?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범죄는 상관도 없어. 내 부모를 공경하고 안 하고는 상관도 없는 거 똑같이. 이해됩니까? 성경은 신관계의 죄를 범하면 그건 죽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부모를 공경하는 거를 해방하면은 죽인다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5계명은 신계명인과 동시에 인간계명이다. 이해됩니까? 따라서 10계명은 사람 계명과 인간 하나님의 계명이 독립 계시가 아니야. 부모 계명이 양쪽을 쥐고 있다는 얘기죠. 이 점이 지금 주님이 이중 계시다 이거야. 10계명이 신계명 별도, 인간계명 별도의 이중 계시가 아니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독립 이중이 아니라 이중 계시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지금 주님이 정립해 주시라는 핵심이다 이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근데 사람은 어떡하냐? 육체 우선 가시학교가 잘 되고 자기중심적이야. 그래서 독립계시로 이해하고 지금
하나님 계명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를 보는 거를 손을 씻지 않느냐, 육체 우선 가적 결과 기도를 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이 지금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야? 원죄다, 원죄. 이해돼요? 육체 우선이야 가적 결과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한 대로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 우상을, 위대한 인간이, 창세기 원죄가 뭐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같이 가자는 거야. 인간 우상이 되려고. 원죄 때문에 안 된다 그래.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 해석이 지금 주님은 성경관을 정립해 주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거야.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걸 가지고 이중 계시의 신학으로 성경은 이중 계시를 한 것이다.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어떤 짓을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실 종교는 성경 예시 절대가 신관계도 절대고 둘 다 인간관계도 절대인 거야. 그래서 유신 종교에서 하는 거 보면은 뭐 어느 게 우위가 그럴 수가 없어.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본문 뭐예요? 일부러 인간관계를 씻지 않은 선이야. 육체 우선 가셔 결과 기준이다 이거야. 선택적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독교도 어떠냐? 산상복음은 제가 보면 그건 신관계인데 선택을 하는 거야. 어느 쪽으로? 육체, 아담 후손 원죄 쪽으로. 그래서 산상교훈이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폐한다는 거야. 여기 폐한다고 번역된 게 틀렸어요. 폐가 아니야. 아쿠로인데 인간 계명과 하나님 계명, 인간 관계와 하나님 관계를 둘을 독립적으로 하면은 하나님 관계가 더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 같지만 아쿠로는 아가 붙은 거야. 권위가 없다 이거야. 다르게 말하면 실제적인 권위는 사람 계명에다 듣는 게 인간이다 이거야. 그렇죠. 원죄는 우체우선, 가시학결과 절대고 자기중심적이고 마귀의 기름을 부어서 지가 위대한 인간이 되려고 그러는 인간 우상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선택은 어느 쪽으로 오느냐. 지금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육체우선 가시학결과로 선택하는 거야. 성경을 아예 그렇게 하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에 성경은 내 형제에게 스칸달리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게. 그런데 네 형제가 너한테 하마르티아 자범죄를 범해서 우선 회개하거든.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역성으로 스칸달리를 번역했지만 우리 외에 모든 세계, 전 세계에 있는 성경은 스칸달리저를 뭐로 번역해서 실적으로 번역한 거야. 그러면 어느 쪽이 더 권위가 있어? 아시겠어요? 이건 참 심각한 얘기야. 이게 성경이 그대로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야. 이렇게
양다리 독립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 계명을 해석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보기에는 신계명이 절대인 것처럼 보여. 회교도 코를 땅에 대고 하고, 교회도 주일성수가 절대로 하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인간관계가 더 절대인 게 아담후소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을 번역한다 이거야. 지금 그 말이야 이게.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이 더 권위가 위에 있고 별도문 신계명은 그보다 밑에 있다 이거야. 신계명의 권위가 없어진다 이거야. 아니다 이거야. 실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4절이 대표적이지만은 다른 데 다 마찬가지야. 네 오른 눈이 너를 썩게 하거든 빼버리고선 천국 가는 게 절대 조건인데도 그건 전부 실적으로 번역한 거야. 성경 번역이 아예 그런다. 지금 예수님은 성경 해석이 다 그렇다 이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봐라 성경은 그러면 성경적인데 끔찍한 거야. 그래서 이중 계시의 신학을 정립하지 않으면은 이것마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패하러 온 자느냐? 패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 이중 계시를 모르시면 그게 전혀 해석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중 독립계시로 보고 양다리 신앙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이 절대인 거야. 그건 성경 역사가 준 거예요. 인간은 보이는 게 절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이 성전 건물에 있지 않아. 뭐였어요? 앞으로 메시아도 올 수 있는데 이중체라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 그걸 법계와 그룹들을 놨어. 그러면 당연히 안에 법계와 그룹들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게 주체가 되죠. 대장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되느냐? 건물이 더 중요한 거야. 실제로 하나 보이게 해줘도 육체에서 제일 바깥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파괴해버리시는 거야. 느부갓네살을 통해. 그러시고선 이렇게 왜 내가 파괴했느냐, 없앴냐.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안에 법궤나 그것들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이중체를 계시하느라고 보이게. 그래서 성전 건물 안에 법궤와 그룹들을 두는데 법궤가 왜 하냐면 여전히 너희는 육체우선 가시결과 절대라. 실제로는 안에 있는 하나님이래. 그거는 관심이 없고 건물에만 더 관심이 있다. 그걸 스룹바벨 성녀로 증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느 정도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스룹바벨 성전은 안에 하나님도 없으니까 그냥 건물인 것뿐이야.
근데도 그게 이제 절대로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걸 또 뭐로 증거해 주시냐. 그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고 화려하게 어마어마하게 한 게 누구예요? 헤롯 성전이야. 그러면 그건 이방인이 한 거니까 그건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껍데기만이 절대냐. 바울이 무슨 이방인을 데리고 그 성전에 그랬다고 죽이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니 별도 계시로 독립 계시로 봐봐. 하나님은 육체로서 이중체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마음이 문제인 거야. 3일상 7장 16장 7절인가요? 16장 7절처럼 나는 사람과 같지 않아.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가장 뭐가 절대해야 돼? 중심과 마음이 절대해야 돼. 인간은 뭐 중심과 마음은 관심도 없어. 어느 미친 목사처럼 그냥 회교도들이 그냥 코를 땅에 대고 우리를 부끄러워야 된다고. 그런 게 목사야. 신앙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이러고 막 찬양 그런 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야. 마음은 어땠든 간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보기만. 그래서 입은 가깝고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보이고 찬양, 경배는 하나님 하는 것 같지만 그건 다 가짜야 아니야. 이거 내가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오지 말아라. 이럴 때 의무적으로 나오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제가 성경으로 돌아가라를 제목으로 한 거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은 육체 우선 이중체 원죄 구원이지 단일체 이중본능의 자범죄 구원이 아니야. 첫째. 그래 안 그래요? 로마서 5장 10절도 한 사람 말과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아무도 선을 행하는 사람 없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없어. 원죄 해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원죄로 구원하러 오신 거죠. 원죄 구원은 뭐가 문제냐? 근본은 육체의 우선 이중체인데 이렇게 육체 우선의 가작 결과 절대가 원죄야. 그래서 육체 우선 가작 결과를 얼마나 내가 포기하느냐. 사측생이야. 유신 종교는 근데 육체 우선의 가작 결과를 우상으로만 성공해야 돼. 안 그래요? 끔찍한 얘기지.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과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해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독립 별도 계시로 이해해서 사람 계명은 그냥 사람 계명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오늘 그 본문이 대표적으로 육체에서 보이는 대로 손 씻고 이런 거로. 근데 예수님은 성경이 계시한 건 그게 아니다. 성경은 이중계시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건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야. 그로 계시한 거는 마태복음 5장 25절처럼 이게 뭐예요? 인간관계가 아니라 신관계다. 가늠하지 말라.
그걸 독립계시로면 육체로 가늠하는 게 문제고 육체로 사는 게 문제고 요즘은 아니다. 그건 신관계 스칸달이다. 유신 종교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야. 이를 악물고 육체를 지키려고 그건 스칸달리조야.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성경은 이중계시지 독립계시가 아니야. 주님이 마지막으로 성경 신학을 정립해 주신 게 뭐다? 이중계시 신학이야. 이중계시로 신학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은 7일 청조도 이중계시 단일 청조, 단일 계시는 6일 따로 안식일 따로야. 십계명도 신계명 따로, 인간계명 따로. 그래서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를 인간계명의 제5계명이라는 거는 5계명을 지키려면 그는 신계명과 인간계명을 같이 지킬 수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 그게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마음과 행위가 일치가 되는 거죠. 이제 이중계시로 성경을 보는 분별력으로 무장하셔서 전 정말 이중계시로 보니까 그전하고 또 다른 성경이 얼마나 산뜻한지 몰라. 확실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다 주님과 함께 휴거하시는 종말 때 선택받으신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깨닫고 정립하여 말씀대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